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님들,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좋으신 주님, 우리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땅을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의 영이 내가는 주의 팔을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정령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영원한 약속한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정결과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남과 동에 가시고 오는 영원하시니 나를 숲에새와 같이 기쁘라. 아멘. 내가 기쁜 밤으로 주의 빛을 가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모습하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이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이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요란한 빛 반석이라 주님 자신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영원한 빛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할렐루야 주님 당신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빛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빛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과 그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빛 되심을 찬양하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
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올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님의 소유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화목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이 시간 연약하나 주님만을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부족하여 감히 주님께라는 고백밖에 터질 것 없지만 주님의 그 보혈이 이 시간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께서 연약한 마음 붙들어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힘입어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주님 앞에 깨어서 거룩한 예배자들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의 믿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들 늘 주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고백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린다고 한들 늘 주님 앞에 허물진 모습과 연약한 모습밖에 드릴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의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오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성령께서 도우시고 십자가 굳게 붙들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 또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님 우리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섬으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하는 영혼들 주님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아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생활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또 풍성하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는 6월 10일부터 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수요 예배를 저희가 회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벽 기도회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광고를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묻지를 않으시는데 외부 성도님들이 간혹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히려 아직까지 새벽 기도회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 성도님들의 경우는 저희가 이 발열 체크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가정 예배 요즘에 저희 그 아이 때문에 학교 개학하고 난 후에 이 밤에 녹화를 하다가 이제 11시 넘어서 녹화를 찬양으로 녹화하기는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이 빠진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방법을 아무튼 제가 이 찬양이 빠지니까 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방법을 제가 강구할 테니까 가정 예배를 여러분께서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부 예배는 1시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도저히 바빠가지고 시간을 부득이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1시 30분으로 예배를 옮겼으니까 그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모두어서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시고 또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기쁨이 늘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국론이 분열될 때마다 나라가 외세의 침략에 맥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흔히 볼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외란이라든지 호란이죠. 반대로 난세라 할지라도 관이 하나 된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잘 힘을 뭉칠 때에는 더 큰 힘을 가진 적이라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곤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설 때 교회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난다 해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위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감옥의 죄수로 매여 있지만 이 일로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 또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다.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일인데, 너희의 기도, 빌립보 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 확실하니까, 무죄석방이 자꾸 마음의 확신으로 오니까 너희를 위해서 육신에 남아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참 나한테는 귀한 일이다.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바보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이제 이런 자신의 입장을 토대로 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오늘 27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를 세운 이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사도의 신앙을 따라 세워진 교회 역시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면으로, 교회 내부적인 면과 이 외부적인 면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첫 번째 모습, 내부적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고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7절 이는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힘써야 할 일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드리셨던 기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주님의 이 기도에서 보듯이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이 분열하고 분쟁하게 될 때에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자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복음 전파가 안 돼요. 이 분쟁과 분열보다 교회를 약화시키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 분쟁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자기 자랑의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따르기 때문이다. 세상 지혜를 그렇게 자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지혜를 따르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곳에,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려고 하는 곳에는 절대로 화평과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0명이 모여 있는 곳에 10명 다 자기 주장 내세우면서 자기 육체 자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거기에 일치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세상 지혜가 이 득세하고 자기 자랑이 가득한 곳에서는 연합과 일치는커녕 분열과 분쟁만 발생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일단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방향이 참 중요하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27절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바로 이 방향으로, 이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방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냥 알아서 잘 되는 일이겠지, 안 그래요. 이게 그냥 잘못 흘러가면 악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똘똘 뭉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에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동쪽으로 가다가 신기술을 발견합니다.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그것을 쌓아 올리는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을 발견하고는 하나의 언어라는 그 힘을 가지고, 뭉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성과 대를 쌓아 올려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지면에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막도록 하자,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롯이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했을 때에, 여러분께서 창세기 19장 읽어보시면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애가 그 당시에 소돔에 만연했어요. 그렇게 죄를 짓는데 똘똘 뭉쳐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 지혜라는 것은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다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문제가 딱 불거지면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해에 딱 부합되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데 이해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때는 서로 자기 자랑하다가 분열하는 것이 특징인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똘똘 뭉쳐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이전에는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는,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분열하다가도 또 악으로 뭉쳐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무작정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쟁과 분열을 막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음 증거에 아주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인가? 자, 나온 김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조금만 여러분들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큐티 본문이 또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분열의 원인으로서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반대로 이런 교회 분열을 봉합할 수 있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열쇠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다. 자기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과 전도함을 나타낼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지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나한테 볼 거 아무것도 없었지 않느냐.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었지 않느냐. 내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이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이 교회를, 여러분, 분열되었던 교회도 하나로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주목하고 우리 육체의 자랑, 이 세상의 지혜를 땅바닥에다가 아예 매다 꽂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육체의 자랑,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금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교회라도 이 세상 지혜를 따르기 시작하고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분열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 분명히 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체의 자랑을 깨뜨리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복음 전파가 능력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얼마나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도 보지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연합하는 것, 이것을 늘 강조했어요.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귀중하게 정말 힘써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누가 과연, 성도라면 누가 과연 좋아하고 반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정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 우리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거 아무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성도들이 괴로워져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어릴 적부터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서로 다투니까요,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도 늘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교회가 분쟁하는 거, 분열하는 거 아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사모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려고 한다면 우리 육체의 자랑을 땅바닥에 매다 꽂아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높아지도록,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목소리도, 심지어 담임 목사의 목소리도 더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을 쏟아부으면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더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려고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삼아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힘써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 외부적으로 이 세상을 대하여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무관심, 박해, 반대 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간단히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앞에 뜨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거듭 강조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해요.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그 구주를 못 박아버린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세상이 교회 역시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질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때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이런 반감이 더욱더 노골화된 것 같아요. 제가 저녁에 동네를 운동 삼아서 요즘 좀 이렇게 산책을 일부러 하는데, 돌아다녀 보면 술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마스크 하나 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리두기가 무슨 거리두기예요. 심지어 이 업소의 문을 다 닫아 놓은 채로, 문 열어놓은 집은 차라리 나아요. 환기라도 되니까. 거리두기, 환기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서 욕하는 사람을 제가 주변에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리두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잘하고 예배드려요. 발열 체크, 소독 다 해요. 그런데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교회를 통해 가지고 소규모 감염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었죠. 개척교회 모임 보니까 일반적인 모임 아니에요. 신유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또 서로 잘 아는 목회자들이라고 마스크 안 하고 방역수칙을 아예 어겨버렸어요. 밀폐된 곳에서. 또 제주도로 놀러 갔다가 소규모이지만 집단 감염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이 우리를 책망할 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여러분 박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해놓고 세상에게 민폐를 끼쳐놓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데, 이런 것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가운데에 세상에게 욕을 먹고 세상에게 반대를 받고 박해를 당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반감을 나타내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가 고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고난을 만날 때마다 괴롭고 피하고 싶고 그냥 정신이 아찔해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닥치는 그 순간에는 이 두려움이 올라오고 아찔해지는 이러한 감정들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고난을 견디는 것조차도 버거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고난 쉽지 않습니다. 고난은 만날 때마다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섬기는 교회를 공격할 때에, 교회를 욕하고 반대할 때에 그것은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이고 우리에게는 무슨 증거이다? 구원 얻은 증거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때문에 반대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 때에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구원을 얻은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주목하고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도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다는 증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반대가 올 때, 이제는 성령께서 눈 열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주시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이제는 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구원 얻은 증거를 주시는 거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 얻은 증거를 주시는 거구나. 실제 그러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사생하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도 징계하시기 마련인데,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징계하시기 마련인데 고난이 없다니 말이 되냐. 아울러서 바울은 이 교회가 고난 앞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 사실부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보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구원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이익,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음으로써 하늘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해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분께서 고난 당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고난받는 게 왜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도 당연한 것이지, 이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 얻었다는 게 정말 복된 일이에요. 사실은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풀이하자면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태, 우리의 부족함,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할지라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유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우리를 택하셨으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견인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과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울 당시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고 고쳤다가 정말 참혹하다 할 정도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죄수로 갇히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도 죄수로 로마에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과거 빌립보 교회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이제 편지로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너희만 따로, 너희만 혼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상황에 있는 거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이미 보았던 것이고 지금도 편지를 통해 듣고 있는 바가 아니냐. 너희 혼자 고난당하는 거 아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나만 혼자라는 생각에 참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걷어내고 보게 하시면 사실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잖아요. 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다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들을 겪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 연약함 아시고 우리 육체가 너무 연약한 거 아시고 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안위하시지만 참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운 일들이 자꾸 터져요. 기쁜 일보다 어려운 일 더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크기도 모양도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와, 저걸 어떻게 감당해 그러는데 오히려 잘 감당해요.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서 에이, 그거 가지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그래서 나 혼자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 혼자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만이라고 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시선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것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겪는 어떤 고난이든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겪지 못한 고난, 인생의 고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견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사실 만날 때 괴롭고 힘들어도요 어떻게 견뎌나가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견딘 게 아니에요. 내가 견딘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고난을 견뎌나가고 있는 중에 누가 바뀌느냐? 우리 자신이 바뀌어요. 고난이 우리를 못 죽여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난은 절대 우리를 죽이거나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올수록 고난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우리는 삼켜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고난의 파도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고난의 파고가 높을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올수록 어떻게 외치느냐?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저는 이 부분 영어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More than conquerors 그래요. 정복자 이상이다. 승리자 그 이상이다. 우리말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작아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죠? 그래도요, 작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너무 집채만한 고난의 파도가 와가지고 저걸 어떻게 넘어가? 못 넘어갈 것 같죠? 아니요. 그런데 이걸 타고서 주님을 닮아버려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집어삼켜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역사가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괴롭습니다. 만날 때에는 아찔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신음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신음하고, 주님 앞에 원망이 나오면요, 주님 앞에서 원망하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원망 안 해. 원망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원망 안 나오나요? 신음 탄식 안 나오나요? 나오죠. 그걸 주님 앞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떤 때는 미움이 올라오고 증오가 올라오죠. 주님 앞에서 그 미움, 그 증오, 욕이 올라옵니까? 주님 앞에서 욕하세요. 뭐 아닌 척 하지 말고. 막 10원짜리가 올라오나요? 그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욕하세요. 아닌 척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가시다 보면,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잊을 수 없는 분 한 분 있어요. 늘 그 기도 옆에서 들어보면, 하필 또 거의 제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새벽마다 그래요. 부르짖는 내용이, 아버지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것도 곱게 그냥 죽겠어요가 아니고 죽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시나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시라고요. 왜? 나 혼자 불평하면 나를 죽여요. 옆에 사람들도 죽여요. 내 아버지께 가져가면 아버지께서는 그거 다 감싸실 수 있어요. 우리의 불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언제까지 저런 기도를 하시려나, 며칠 듣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저러면 어떻게 하시나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웠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가요. 그런 중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을 못 이겨요. 여러분을 다 집어삼켜 버릴 것 같은 고난이 와도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반대로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것 같은 고난 여러분이 감당 못합니다. 그거 인정하시고 작아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집채만한 그런 고난이,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와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올리셔서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닮게 만드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전 같으면 이런 고난 오면 인생에서 주저앉아 버렸는데, 이것도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고난 겪고 있다, 결국 이걸 더 들어가 보면 주님이 너희 돕고 계시지 않느냐, 나를 돕고 너희를 돕고. 그러니 우리 이 고난 속에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구원 얻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이럴 때에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통해 능력 있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변해야 됩니다. 기존대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하게 변한다는 게요, 하드웨어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바뀌면 안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가는 이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에 교회에 정말 이 존립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자. 그러려면 여러분, 내 육체의 자랑을
십자가에 깨뜨려야 된다.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찾고 묵상하고 나를 깨뜨리자. 그러면 돼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 하나 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믿음 잘 지키려고 할 때 오는 고난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두렵고 떨리지만 구원 얻은 증거를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실제적으로 돕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이걸 기억하면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41장 고백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법에 삼겐 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하나 되면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힘을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울러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다가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기보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구원의 증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이 고난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주님답게 순풍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며 위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신앙을 위해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육체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육체를 자랑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제든지
금세 육체의 자랑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할수록 고난이 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고난이 올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괴로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이 고난을 우리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으며, 무엇보다 주님이 이 고난을 알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더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주님께 합당한 성도들로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신앙을 위해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오직 교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의 목소리도 아닌 주님의 말씀만이 높임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기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당연한 일로, 무엇보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 더 닮게 순풍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다짐하며 마음을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